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격투기 시합을 하게 되면은 다부진 몸을 가진 2m의 아주 큰 장신의 선수와 1m 60의 아주 아담하고 허약해 보이는 마치 멸치처럼 보이는 선수가 붙었을 때 우리는 그 비유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격투기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또한 아주 작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이야기할 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아주 강력한 군사력 또한 최신의 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재래식 무기와 군사조차도 부족해서 노인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의 대결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크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매스컴에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모습,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들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쟁을 할 때도 전쟁 선포라는 것을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쳐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한 달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세상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전쟁에 관한 부분이 신명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부분과 가나안 이외의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의 부분들,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 어떤 전쟁이 치러질 때 그 순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그 전쟁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전쟁터로 모이게 됩니다. 전쟁터로 이동을 하면은 뭘 하느냐?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전쟁의 선언을 하게 될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군사들이 모였을 때 면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냅니다. 면제받는 사람들,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입니다. 집을 새로 졌거나 어떤 이 낙성식을 하지 않고 전쟁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면제를 시켜줍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속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면제를 시켜주고요. 또 몇 가지 이유 중에 또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면제의 부분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군 사령관, 지휘관이 이제 군인들을 다시 재정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냐? 화평을 선언합니다. 전쟁을 치를 것인지 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평의 선언 가운데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 당시에는 성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주인과 신하의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화평이 거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 오늘 성경 안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전쟁의 방식들을 이스라엘은 고수해 나갔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명기 시절에 말씀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 사무엘 시대, 사울의 시대였기에 시간상 약간의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이들이 이것을 지켰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의 전투는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전쟁이 이런 순서로 치러졌다면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 전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모였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그냥 공격해가지고 이 총 출동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 진영에 이제 대표되는 선봉 장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봉 장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선봉 장수들 간의 싸움을 먼저 붙게 됩니다. 1대 1일 수도 있고 다대 1 또 뭐 소수의 장수들 그 군대 안에 가장 유력하고 힘있고 유명한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먼저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한다면은 기세가 어떻겠습니까? 승리한 쪽이 기세가 더 등등하겠지요. 반대로 장수가 죽는다거나 했다면은 반대편 진영은 기세가 떨어질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백병전을 치르게 됩니다. 온 군사들이 다 나가가지고 싸움을 치를 때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봐봅시다. 그러면 본문 가운데 이 전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한 장수가 나옵니다. 이 장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8절서부터 11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지금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반대편 진영인 이스라엘 이 군대를 향해서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쪽, 우리가 지면은 니네 종 될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투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골리앗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11절이 그걸 잘 표현해 줍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땠다고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말을 듣고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위협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끼든지 아니면은 뭐 겁내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만일 조그만 이 작은 병사라고 한다면 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나보다 큰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이라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움츠려드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 멀리 떨어져서도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게 본문 3절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 놋 5,000세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묘사가 안 되죠? 제가 키가 1m 86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사람에 따라 길이가 다르겠죠. 우리 키가 작은 분들은 이 길이가 43cm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걸 재게 되면 한 52cm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으로는 45cm에서 6cm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50cm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몇입니까? 3m가 넘습니다. 한 뺨이라고 했으니 한 뺨의 길이가 다 다르겠지만 이 길이로 재게 되면 한 20cm 되거든요. 그럼 3m 20cm 정도 나올 겁니다. 키의 부분에서 2m 80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그냥 3m 정도 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눈을 아래로 보는 것과 위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옆에 한때 서장훈 선수라거나 또 강호동 씨를 제 옆에 한번 이렇게 키를 재본 적이 있어요. 서장훈 선수와 제가 딱 쓰면은 어떻겠습니까? 키가 한 뼘 차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한 뼘 차이인데도 이렇게 쳐다봅니다. 강호동 씨와 제 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호동 씨를 보면은 별로 겁이 나질 않아요. 물론 씨름 선수였을 때는 이 등치가 상당히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 마음이 졸였는데, 지금의 강호동 씨를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게끔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키에서 압도당합니다. 키에서부터 압도당하는데 이가 지금 복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또한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놋 단창을 메었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 몸은 동으로 이렇게 완전히 감싸졌다는 겁니다. 동으로 감싸졌는데 그의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만큼이냐?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세겔을 따지자면은 세겔은 1세겔이 11.4g입니다.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갑옷의 무게가 약 57kg라는 겁니다. 57kg 되는 그런 갑옷으로 둘러싼 골리앗의 모습, 그의 칼이나 그의 무기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 자루는 배틀채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틀채 어떻습니까? 배틀채가 이렇게 그 칼날도 무섭지만 그가 지금 들고 있는 창 자루, 그 무게 또한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7kg 무게의 그런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울이 당연히 위협감을 느끼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 누가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앞에 나가야 할 군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를 따랐었던 이름 있는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 누구도 앞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이 자리에 올 때 자기의 형 세 사람의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상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이 치러지는 자리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많은 민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민화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듯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형들의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의
외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봐봅시다. 그의 외모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봅시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외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 앞에서는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맞지 않아서 다 벗어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자기의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평상복 차림뿐만이 아니라 그의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것,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이 지금 무장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 얼굴을 잘 드러낸 가운데 얼굴의 모습과 다윗의 용모의 모습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산전수전 다 치러본 장수의 얼굴과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젊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어린 아이도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의 그 시기의 부분에 있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다? 붉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붉다라는 것은 골리앗의 외모는 아마 얼굴이 검었을 것입니다. 많이 탄 얼굴 외모였을 것인데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외모의 부분에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붉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뭐가 얼굴에 많이 납니까? 여드름 나죠. 이때라고 여드름 안 났겠습니까? 여드름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모를 보자면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의 용모가 어땠다?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야 핸섬한데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 핸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은 상당한 외모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무장의 차이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장으로 가봅시다. 다윗의 무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0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일까요?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막대기는 지팡이의 모습일 수 있는데 지팡이는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 장로들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굵은 지팡이였겠지만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얇은 지팡이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는 마치 이 양을 치는 아주 이 얇은 막대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돌 5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군대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물매의 돌을 보게 되면은 물매의 돌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영국의 이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지에서 발굴한 고고학에서 발굴한 이 물매와 물매 그 돌들이 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물맷돌이 얼마나 하냐? 보통 전쟁에서 사용했던 물매가 지름 10cm입니다. 지름 10cm가 제 주먹만 하대. 주먹만한 돌을 물매로 싸가지고 던진다면은 여러분 이거 맞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의 돌은 어떤 돌이에요? 본문을 봐보세요. 40절 말씀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끄러운 돌 5이라고 했으니 전쟁에서 사용하는 지름 10cm의 그런 이 물맷 돌이 아니라 작은 돌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얼마나 타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1cm, 2cm 이럴 수도 있고 아마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물맷돌보다는 작은 돌이었을 것입니다. 작고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목자 제구라고 하는 그 가방 안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왜 5개를 꺼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외모, 다윗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천지차이입니다. 당연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블레셋 군사들이었다면 와, 우리가 이겼다. 저런 애 하나 못 걷겠니?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을 여겼냐?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업신 여겼다. 42절 말씀에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벌레 같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지금 자기의 힘,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윗을 봤을 때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43절 4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했다? 저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44절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말을 통해 다윗에게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위협이 자기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을 저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윗 자체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요, 그 혈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한참 된 자손이지만 자손 아닙니까?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으므로 그 저주가 그대로 골리앗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찢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그대로 당하는 모습으로 성경 속에 또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나 이 골리앗의 말이 아닙니다. 뭐냐? 다윗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바가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못한 바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순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신명기 20장에서 제사장이 뭘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사장이 앞서 이 선언을 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잊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로 전해지는 곳에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계셔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의 역사에서 싸우는 그 모든 것, 신명기 20장 2절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제사장의 선언 속에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마음의 부분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누가 적군과 싸운다? 여호와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언과 선포가 있는데도 사울, 이스라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17장 본문 속에 다윗의 등장 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제사장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의 말 4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재산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름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점점 움츠러들까요? 왜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하면서 왜 세상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신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이 믿는 이 블레셋 사람의 다곤이 강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기원의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요 성경에 2번 이 모든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될 때 특이한 것은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일평생 소년이었을 때서부터 다윗이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 날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심령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물맷돌 몇 개를 챙겼습니까? 5개를 챙겼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5개를 챙겼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5개를 챙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 쓰러뜨릴 물맷돌에 돌 하나만 챙겨가지고 가볍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5개나 챙겼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블레셋 그 자체가 아니라 5개 족속이 모여진 연합 공동체입니다. 이 연합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대적하러 나가는 이 전쟁 속에서도 오늘 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가드 사람이었던 이 블레셋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에는 5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가드, 아스타롯, 아스글론, 또 가사, 에그론, 이 5개의 통치 영역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5개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의 한 개의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아마 5개를 챙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할 때 아마 어린이 주일쯤 이야기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다윗처럼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는 다 바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의 자리에 단회적이기보다는 일상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힘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갖췄었던 그런 무장들 또한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대결했다면 그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한날 죽음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의 시신을 뜯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이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입는 심령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커다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덧입는 성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고 세상에서 힘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